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나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은 바다라고 말도 하지만 사람 되라,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산이라도 산이라 두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큰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시는 해를. 할렐루야. 여러분, 황수관 박사님 다 아시죠? 우리에게 큰 웃음과 감동을 많이 주신 분이죠.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강의가 남아 있어요. 특별히 부모 공경에 관한 좋은 영상이 있어서 오늘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제를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강의 주제를 5 빼기 3은 얼마입니까? 2. 아이고 잘하셨다. 그 다음에 2 더하기 2는 얼마입니까? 4. 아이고 더 잘하시겠네요. 이 뜻이 뭐냐면요, 5회를 3번만 생각해주면 2회가 생기고 2회를 2번만 해주면 사랑이 생깁니다. 제목만 봐도 멋있지요?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여기서 있는 황수환 박사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식들을 잘 안아줘요. 들이 일하시다도 제가 아장아장 들어가면 손 씻고 올라와서 또 며칠을 안아줘요. 안아주면서 이렇게 하는 말이, 수환아, 너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지만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면 내가 속옷을 팔아도 꼭 책 사줄게. 내 속옷을 팔아도 꼭 공부시켜줄게. 난 어릴 때 그 말씀이 내 가슴속에 아주 새겨졌어. 감동을 받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깡초에 사는 어린 소년 수환이가 우리나라 최고 명문 연세대학 교수가 됩니다. 우리 아버님의 그 말씀 한 말씀이 진짜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싶은 사랑입니다.
아버님 살아계실 때, 우리 어머님 살아계실 때 이 나이에 학교 출근하기 위해서 아버님 어머님은 잠깐 여겼습니다. 얘 잠깐 얘야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빨간불은 서야 되고 파란불은 가야 되는데 그거 누가 모르나? 그것이 부모님 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자식을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어린애로 보는 거예요. 70살 노인 50대 아들하고 같이 지하철 타면서 표를 썼으면서 깜빡 잊어버리고 어른표 하나 하고 애표 하나. 자식은 나이가 어린애로 보는 거예요. 설날쯤에는 가정에 대청마루에 83세 된 아버지하고 53세 된 아들하고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 창가에 까치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아버지 까치예요. 그래 뭐냐? 고마워. 두 번째 또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금방 까치나 캐잖아요. 뭐냐? 고맙다. 또 세 번째 또 어제 버리고 또 물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많으면 여성 부모는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얘야 저게 뭐냐? 금방 까치나 캐잖아요. 그것도 못 알아먹어요. 그 소리를 아버지는 너무너무 서러웠습니다. 너무너무 서러워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옛날 일기장을 꺼내왔습니다. 그 일기장은 제가 33살 때 일기장이었습니다. 밖에 나와서 제 아들하고 읽어보라 했습니다. 그 일기장에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3살짜리 내 아들과 마루에 마주 앉았습니다. 마침 창가에 까치가 나옵니다. 3살 먹은 내 아들이 나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얘야 까치란다. 내 아들은 연거푸 23돌을 물었다. 나는 23번을 까치라고 탑을 하면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철렁하는지 몰랐다. 같이 살아가는 내 아들을 너무 키워서 품에 하나 주었다. 여러분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3번 물었는데 자식은 화를 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20살을 물었는데 그 자식이 상스러운 거예요. 아버지 그것이 부모님. 그 부모님이 오래오래 살아계. 여러분 부모님을 살아갈 때 고맙게 잘하십시오. 한 가면 다시 못 만난 것이 부모님 살아갈 때 고맙게 잘하십시오. 제가 인터넷에 글이 하나 올라오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시아버지의 문자 메시지. 내게는 특별한 2개의 핸드폰이 있습니다. 한 개는 내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나라에 계신 시어머니의 것입니다. 제가 시부모님께 핸드폰을 사드린 건 2년 전 2분의 결혼 기념일에 커플폰을 사드린 것입니다. 문자 기능을 알려드리자 2분은 며칠 동안 끙끙 대시더니 서로 간에 문자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암으로 돌아갔어. 유품 가운데 핸드폰을 며느리인 제가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난 무렵 아버님이 아파트 경비 일을 보러 가신 후에 띵동 하고 어머니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오늘 야간 줍니까? 저녁을 어머니랑 맛있게 드시군요. 순간 나는 놀랐습니다. 혹시 어머니 돌아가신 충격으로 아버님께서 치매 증상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불길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날 밤 또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여보, 추운데 이불 덮고 잘 자구려. 사랑해요. 남편과 나는 그 문자를 보고 눈물을 흘렸고 남편은 좀 더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식구는 아버님이 사오신 동태로 매운탕을 끓인 후 소주 한 잔과 함께 아버님이 하시는 얘기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아직도 너희 어미가 문을 열고 들어온 것 같구나. 그냥 내 어머니랑 했던 대로 문자를 보낸 거란다. 답장이 안 오더라.
그제야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알았다. 너희 내외가 내가 이상해진 줄 알고 내 눈치를 보며 아무 말 못했던 것도 다 안다. 미안하다 얘들아. 그날 이후 아버님은 어머니 핸드폰으로 다시 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며느리는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나도 아버님께 문자를 보냅니다. 아버님, 빨래하려고 하는데 아버님 속은 어디에 숨겨두었어요? 인상입니다. 감동받았습니까? 이 황수관 박사는 우리에게 웃음도 많이 줬지만 감동도 참 많이 줬어요. 황수관 박사님이 살아계실 때는 병원에 환자가 줄었대요. 다들 웃느라고. 얼마나 은혜를 받고 이제 많이 웃으니까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가 줄 정도로 그렇게 영향을 끼친 분인데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막 병원에 또 환자가 넘쳐나. 어쨌든 우리 행복하게 감사하고 웃으면서 즐겁게 살면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웃으는 분이 많아서 내가 웃기는 얘기 하나 해야 되겠어요. 그 어느 마을에 그 아주 효심이 지극한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 아버지 혼자 남았어요. 이 효자 아들이 장성을 다해서 아버지를 복양하고 어머니 역할을 한 거죠. 잘 섬겼어요. 근데 그 마을에 사또가 새로 부임을 했어요. 옛날엔 사또라 그래. 그래서 부임하자마자 이 마을에서 제일 착한 사람,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을 내가 치하하고 상을 주고 싶으니 추천해라. 이방에게 책임자를 찾아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방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효자 청년을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불렀어요. 네가 효자라고 소문이 났던데 사실이냐? 아닙니다.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복양했길래 네가 이렇게 효자라고 소문이 났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우리 아버지에게 했듯이 빨래해드리고 잠자리 챙겨드리고 삼키세 때 따뜻한 밥 해드리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토가 성질을 내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아니 저런 불효막심한 놈을 봤나? 불효막심한 놈이라고 야단을 치면서 당장 물 곤장을 10대를 쳐라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 이방이 옆에 있다가 귀가 차잖아요. 아 뭔가 잘못 판단했구나 생각하고 아니 무슨 잘못을 했는지 도통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효심이 깊고 착한 청년을 갖다가 벌을 주면 어떡하느냐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사또의 말이 아니 어미가 돌아가시고 없으면 새 어미를 구해드려야지. 어찌 네가 네 아비의 지음이 역할을 했더냐? 새 어미를 얻어드려야지. 아멘. 그래가지고 곤장 10대를 맞고 쩔뚝쩔뚝하면서 아들이 늦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 애비가 니 왜 그랬냐? 무슨 일이 있었냐? 물어보니까 자초지정을 애비한테 다 얘기를 하니까 그 애비가 혼잣말로 웃으면서 이제야 제대로 된 사또가 부임하셨구만. 재밌어요? 자 이제 마음이 좀 열렸습니까? 오늘 근데 결석이 참 많다. 우리 스리랑카 친구들이 우리 박성진 선교사님하고 거제도 어느 교회 오늘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설교를 부탁받았대요. 그래서 다 왕창 지금 거제도에 갔어요. 또 찬양하고 뭐 이렇게 하느라고. 자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라 이제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다 같이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라, 이제 이런 제목을 만들었는데, 이런 말 있잖아요. 옛날부터 효도는 가르쳐서 받는다, 효도는 가르쳐서 받는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자녀들에게 효를 가르쳐야 돼요. 안 해도 된다, 안 와도 된다, 돈 안 보내도 된다, 오지 마라, 바쁜데 너도 쓸 게 많은데 뭐 내한테까지 보내려고 하노. 그런 말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어버이날인데 안 와, 야 이놈아 왜 안 오노? 오히려 효를 가르쳐야 돼. 아시겠어요? 효는 가르쳐서 받는 거예요. 효는 가르쳐서. 우리 집사람이 비교적 하지 마라는 주의요. 뭐 하려면 하지 마라, 안 해도 된다. 그럼 내가 야단을 쳐요. 받을 거는 받고 줄 거는 주고. 효를 가르쳐야지. 부모한테 대접하는 것도 가르치고 선물하는 것도 가르치고 가르쳐야지. 저가 하나 주면 나는 2개, 3개 줘요. 아멘. 그게 가는 정, 오는 정, 오는 정, 가는 정 아니겠어요? 가르쳐야 돼. 자, 먼저 뭘 가르쳐야 되냐? 부모에게 예를 행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예의를 갖추도록. 예절 교육이 이거 하나만 해도 1시간 갖고 모자라죠. 예? 자,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부모님을 좋아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효 안 해요. 부모님과 관계가 좋아야 돼. 부모님 좋으면,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면 효하지 마라 해도 효도하지요.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의. 요새는 예절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인사예절.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이러면 안 돼요. 쳐다보고 안녕 이래도 안 돼요. 반드시 배꼽 인사를 해야 돼요. 두 손을 다 빼모으고 이렇게 90도로, 정 안 되면 15도라도 배꼽 인사를 하도록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게 존경의 마음을 담았어. 어른한테 하는 예의죠. 찔리지요 지금? 오늘 내한테 인사했어요. 인사할 때 일하고 들어갔잖아 내한테. 배꼽 인사를 해야지. 배꼽 인사를. 어르신한테는 배꼽 인사를. 그 다음에 집에 가면 어떻게 해라? 큰 절을. 할머니 할아버지나 어르신들에게는 큰 절을 시켜야 돼. 인사하여 빨리.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삽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인사 잘 안 하면 빌어먹는다 그 말이에요. 인사를 잘해야 대접을 받고. 저도 그렇죠. 인사 잘하면 용돈이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올라가요. 인사 잘하면 더 주고 싶고 자주 주고 싶지요. 그 인사 안 하면 주려고 용돈 준비해 왔다가도 안 줘. 인사를 잘해야 돼요. 인사는 예절을 다 갖추었어. 예의 바르게. 식사도 예절이 있죠. 식사 예절. 어른이 수저도 안 들었는데 먼저 퍼먹으면 안 되죠. 어른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른이 수저를 들면 따라서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식사가 끝났다고 먼저 일어나면 안 돼요. 어른이 식사 끝날 때까지 다 같이 앉아서 대화도 하고 기다려줘야 돼요. 그 버릇없이 먼저 일어나면 안 된다고. 나는 비교적 식사를 좀 오래 하는 편이라 애들 다 먹고 다 나가고 나면 내 혼자 앉아서 먹고 앉았어. 맛이 없어요. 그래 먹으면 맛이 없어. 그 다음에는 대화 예절. 대화할 때는 눈을 보면서 경청을 해야 돼요. 못 들은 척 이렇게 외면하면 안 돼. 눈을 보면서 경청을 하고 특별히 이 부모님들의 말을 귀담아 잘 들어주는 게 효도요. 그리고 중간에 말을 끊으면 안 돼. 끝까지 경청하고 기다려줘야 되겠죠. 이런 예절들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 3살 버릇이 8 가기 때문에 이 3살 때 이런 버릇을 다 가르쳐야 돼. 그럼 평생 가죠.
유대인들은요, 부모 공경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항목을 만들어 놓고 지켰어요. 뭐 예를 들면 음식과 음료수를 제공하라. 이제 자녀는 부모에게 음식을 항상 음식을 제공하고 음료수를 제공해라. 옷을 입고 벗을 때 도와드려라. 옷을 벗을 때 입을 때 도와드리고. 이게 구체적인 항목을 만들어 유대인들은. 구두를 신고 벗을 때 도와드려라. 먼저 나가서 딱 신발을 준비하고 신겨드리고, 또 먼저 이렇게 신발을 벗겨드리고, 집을 출입할 때 어떻게 해라? 인사를 해라. 들어오시면 인사하고, 나가실 때 인사하고, 항상 현관까지 엘리베이터까지 마중을 나가서 인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부모를 보면은 어떻게 해라? 일어서야. 이게 예의죠. 앉아있다가 일어서야 돼요. 누워있다가도 일어서야 돼요. 일어서는 게 예의.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드려라. 부모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쫙 체크를 해서 채워드려라. 이게 다 뭐예요? 부모에 대한 예의죠. 예의. 기본 예의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그랬어요. 사랑. 예의를 지키는 것이 사랑이다. 요새 애들은 이 교사들도 보면은 참 교사하기가 힘들어요. 애들이 버릇도 없고 예의도 없고 뭐 인사성도 없고 이러니까 힘들어요. 선생이 오히려 학생을 무서워해요. 학생들이 선생을 존경 안 해요. 그냥 막 무시하고 막대해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딱 하잖아요. 그럼 선생이 출석을 불러요. 출석을 부르면 예! 라고 대답해요. 2학년만 딱 되면요, 출석 부를 때 저요! 이래요. 3학년만 딱 되면 출석 부르면 뭐요? 인상 쓴다. 이렇게 달라진대. 교사가 학생의 눈치를 봐야 돼요. 마찬가지로 요새는요, 시부모가 며느리 눈치 보고 사위 눈치 봐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우리 부모가 버릇없는 사람으로 잘못 키운 거죠. 우리 기독교의 책임도 커요. 교회에서 교육을 잘 못 시켜가지고 그래. 양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상놈을 만들어 놨어요. 예수 잘 믿는다고 소문난 사람들 가운데도 얼마나 불효자가 많은지 몰라. 부모 안 모셔. 부모한테 안 가. 네? 가계부 장부에는 뭐라고 쓴 줄 알아요? 시골에 있는 부모님한테 한 달에 10만 원씩 보내는 거야. 한 달에 10만 원씩 보내는데 가계부를 적는데 가계부를 보니까 촌년 10만 원 이렇게 적어놨더래요. 그래서 시엄마가 보고 열받아가지고 자세히 날짜를 딱 보니까 자기한테 보낸 돈이더래. 자기가 촌년이에요. 촌년. 며느리는요, 시어머니를 촌년이라 한대요. 이 정도로 무시를 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뭐 자세한 얘기 안 할게. 시험 들으려고 하니까. 자, 십계명을 보세요. 우리 오늘도 십계명 읽었으니까 이 십계명을 분석을 해보면 하지 말라가 8개요 1, 2, 3, 6, 7, 8, 9, 10 요게 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에요. 하라 하는 계명은 2개밖에 없어요. 뭐요? 4계명과 5계명.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요? 하라는 계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거는 소극적인 명령이고 하라는 거는 적극적인 명령이죠. 더 중요한 거는 4계명, 5계명이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계명은 4계명, 5계명. 4계명이 뭐죠? 주의를 잘 지켜라. 4계명이요. 주의를 잘 지켜라. 5계명은 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이 5계명이에요. 그리고 5계명은 하나님 계명에서 인간 계명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고리라 그래요. 고리.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5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섬기는 계명이잖아요. 하나님 계명에서 인간 계명으로 넘어가는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5계명이에요. 5계명이 중요한 거예요. 5계명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고리가 끊어지면 하나님과도 끝나는 거예요.
이어주는 고리 역할을. 그 부모 공경 잘하는 사람이 뭐예요? 그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죠. 또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는 가장 기본이고, 칭의 다음에는 성화가 있어요. 성화. 거룩해져야 돼요.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 믿는데 거룩한 삶의 변화가 없다,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라면 반드시 경건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고 구별되고 거룩하게 되고 바르게 되고 정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 율법이단 말이에요. 율법 613개 항목을 만들어 놓고 지켜요. 이 율법을 지키면 자동으로 뭐요? 거룩해지니까. 거룩해지기 위해서 만든 법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죠. 하지 말라가 365개, 하라가 248개. 우리 몸의 뼈마디가 248개래요. 우리 온몸을 다해서 365일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라, 이 율법을 지켜라,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냥 막연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막연하게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구체적인 실천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하나 지켰다 이 말. 예를 들면 안식일 계명도 그냥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우리는 요 한마디만 나와 있지만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규례가 39개나 돼. 39개 규례를 만들어 놓고 지켜요. 안식일은 몇 킬로 이상은 걷지 마라, 뭐는 하지 마라, 뭐 이런 구체적인 게 쫙 나와.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목숨 걸고 지키지요, 안식일을. 유대인들은요, 전쟁 중이라도 안식일은 전쟁 안 해요.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 다음 시작,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킨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안 망해요. 하나님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강대국들이 뺑 둘러싸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공격을 해도,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은 다 망해도 이스라엘은 안 망해요. 자, 구원은 우리가 물론 믿음으로 받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축복은 뭐로 받아요?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냐,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냐, 그걸로 축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는 안 믿어도 하나님은 잘 섬기니까 이 율법은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그 율법을 잘 지키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대인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최고잖아요. 최고 부자들, 최고 석학들, 최고 정치가, 경제, 뭐 교육, 지식, 학문 모든 면에서 유대인들이 세계를 리드하고 있죠. 노벨상 30%를 가져가요. 유대인들이 축복받고 잘 되는 이유는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부모 공경이 바로 뭐다? 하나님 공경이다. 유대인들은요, 부모 공경과 하나님 공경을 똑같이 여겨요. 레위기 20장 9절을 보세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맞죠? 불효자는 죽여라,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레위기 24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누구를 저주하면,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또 여호와의 이름을 뭐하면, 모독을 하면은 그를 어떻게 해라? 반드시 죽여라. 벌이 똑같아요. 부모를 저주하는 자도 죽여라,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도 죽여라.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쳐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부모 저주, 또 부모를 저주하는 거나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나 형벌이 뭐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 하나님 공경과 같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한테 잘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다. 왜? 부모는 제2의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 제2의 창조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부모님을 동력자로 사용하신 거예요. 예? 그만큼 중요한 분이 부모님이에요. 예?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님은 공급자요, 또 뭐요? 보호자요, 또 교육자요, 인도자다. 이 역할을 부모님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부모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여기까지 온 것도 부모님의 은혜죠. 그거를 기억하는 사람은 효도하는 거예요. 자, 보통 보면은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해요. 하루에 몇 번씩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 잘 안 해요. 자녀도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발 너만 잘 되면 된다. 집안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라. 안 와도 된다. 뭐 돈 안 보내도 된다. 놔둬라 괜찮다. 그러면 불효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불효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으로 키우면 안 된다고. 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어야지. 자, 그 다음 또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만일 어떤 가부에게 시작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효를 배우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 8절에 누구든지 시작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니라. 이래. 그러니까 여기 자녀, 손자, 그 다음에 친족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효를 배우게 해야 되는데, 효를 가르쳐야 되는데 제일 먼저 누구에게? 자녀에게. 두 번째는 손자에게. 그 다음에는 친족에게. 그래서 효도의 1차 책임은 자녀에게 있어요. 자녀가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겠죠. 두 번째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손자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효도해야 돼요. 왜 아멘들을 안 하노? 손자들이 아멘 해야지. 첫째는 자녀, 두 번째는 손자요. 손자가 사실은 그래. 저도 우리 아들 딸 키울 때는 뭐 정신없이 바쁠 때고 목회할 때니까 별로 신경도 많이 못 쓰고 그저 뭐 돈이나 벌어다 주면 아내가 다 키우는 줄 알고 애들하고 대화할 시간도 많이 부족했고 애들하고 같이 뭐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닐 시간도 별로 없어요. 바빠가지고. 근데 지금 손자를 키워보니까 손자한테 가는 정이 훨씬 많아요. 돈도 손자들을 위해서 다 써요. 막 기쁨으로. 손자들이 뭐 해달라면 막 아까 전에 저 황수관 박사는 속옷까지 벗어갖고 책 사준다 그랬는데 정말 속옷까지라도 벗어서 다 해주고 싶어요. 제일 내일이 사랑이기 때문에 손자한테 더 정이 많이 가잖아요. 우리 또래 친구들 만나면 입만 열리면 손자 자랑이거든요. 그래서 500원씩 내놓고 자랑하라 그러고 막 그러는데 손자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 애들이 손자 아니요. 그렇다면 효도해야지. 나중에 효도해야죠 손자가.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친족. 우리 뭐 명절 되고 이러면은 세뱃돈 다 조카들한테 세뱃돈 주고 우리 명절에 한 번씩 모이면요 엄청나게 나가요. 조카들이 많아가지고 몇 달 동안 모아야 돼요. 세뱃돈. 그래 모아가지고 가서 막 이래. 또 그 재미도 좋아요. 그죠? 보세요.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부모에게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면 부모 공경 10계명을 내놨는데 참고하시고, 자, 첫째가 뭐요? 부모님을 좋아해야 돼요. 이게 효심이죠. 효심. 에? 마음으로 먼저 부모님을 좋아해야 공경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부모의 말씀을 무시하지. 잔소리 그만하 있어 이러지 말고 부모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라? 경청해요. 왜? 노인이 되면 어릴 때는 무릎에 힘이 있고 젊을 때는 허리에 힘이 있고 늙으면 입으로 힘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말이 많아져요. 경험도 많고 들은 것도 많고 본 것도 많고 경륜이 풍부하다 보니까 말이 많다니까요. 많이 알아서 그래요. 잘 들어주는 거예요. 잘 들어주는 거. 말동무가 되어주는 게 효도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궁금증을 풀어드려야 돼요. 궁금증이 없도록 설명을 잘 해드려야 돼요. 아까 말했죠. 3번만 물으면 성질 낸다고. 3번이 아니라 10번을 물어도 잘 친절하게 대답을 잘 해드리세요. 왜? 내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23번을 물어도 대답해 줬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죠. 아무리 기도해도 귀찮아하지 아니하시고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에? 우리 하나님이 살아있는 그거 아니에요. 그래, 궁금증이 없도록, 왜냐 귀가 어두워지니까 자꾸 궁금해요. 한 번 말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2번, 3번 설명해 드려야 돼요. 네 번째는 뭐죠? 용도는 뭐죠? 효를 담은 그릇이다 그랬죠? 효를 담은 그릇이에요. 용돈을 두둑하게 드리세요. 왜냐하면 늙을수록 돈이 많이 필요해요. 친구들도 만나면 또 돈을 밥도 사주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용돈을 드려보니까 저는 뭐 전도사 시절부터 우리 부모님 생활비를 내가 다 대드렸어요. 제가 뭐 큰 교회 있다 보니까 사례금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11조를 꼭 부모님께 보냈어요. 그리고 그 돈이면 한 달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돈이었어요. 에? 자, 늙을수록 돈, 몇 번째? 다섯 번째, 입을 즐겁게 해드려라. 늙을수록 입맛이 쓰니까 좋아하는 음식을 자주 해드리라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애들하고 이제 밥 먹으러 식당 가면 애들이 자기들 좋아하는 것만 자꾸 고르죠. 떡볶이 먹자하고 뭐 또 피자 먹자하고 뭐 햄버거 먹자하고. 우린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부모님 입맛에 맞는 걸로 대접해야 되겠죠. 또 몸을 편하게 해드려라. 몸을 안방에 모시고, 부모님을 안방에 모시고 방을 밝게 해드리고 항상 청결하게 깨끗하게 해드려라. 그래야 건강에 좋거든요. 그 다음에는 뭐요? 취미생활을 하게 해드려라. 노인대학 혹시 노인대학 있나? 노인대학에도 보내드리고 문화센터에도 보내드리고 하고 싶은 취미생활을 하도록 도와드려라. 한 번씩 외출도 같이 가고 여행도 시켜드리고. 자, 이렇게 취미생활을 하게 해드려라. 그 다음에 중요한 거 8번째는 뭐죠? 아프지 말고 건강해야 돼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한테 제일 근심이에요. 건강관리 잘하고.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안 돼요. 그게 최고의 불효요. 부모보다 오래 살아야 되죠. 9번째는 뭐예요? 생전에 잘 모셔야 돼. 부모는 언제까지나 기다려주지 않아요. 다음에 미루면 안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셔요. 에? 미루지 말고 지금 잘해라 이 말이에요. 지금 밤새 안녕이니까. 할렐루야. 마지막 10번째는 뭐죠? 여러분 100살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육신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영원히 사는 영혼이죠. 육신보다 중요한 거는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 모셔야 되잖아요. 꼭 전도하십시오. 통계를 보면 이런 통계가 있어요.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 1등이 뭐요? 현금이다. 56% 현금 내놔라. 두 번째가 뭐요? 18% 편지나 카드. 세 번째는 14%가 효도관광. 네 번째는 가전제품 8%. 기타, 공연, 영화 티켓 4%. 자, 카네이션은 몇 프로? 0%. 카네이션이 아니다. 돈 내놔라 이 말. 지금 필요한 거는, 그리고 오늘 내가 카네이션 달아라 하게 안 달라고. 이게 안 단 사람 오늘 벌금 10,000원씩 다 내세요.
이거 안 달아서 하인달 권사님 안 달았네. 정정인 권사도 안 달았고. 야, 이거 안 단 사람 벌금도 안 내나. 이게 교회에서 달아줄 때는 다 달아야지. 얼마나 보기 좋잖아. 이게 뭐 좋아하지만은, 싸구리 좋아하지만은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보세요. 성경 말씀에 부모님은 제2의 하나님이다 그랬죠. 제2의 창조자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 섬기듯이 부모님도 섬겨야 돼요. 잠언 3장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내 포도즙이 어떻게 된다? 넘치게 된다. 이게 뭐 11조 아니에요? 11조. 여러분 하나님께 11조 드리듯이 부모님께도 11조를 드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물질로 복양하듯이 부모님께도 물질로 복양하라 이 말이에요. 말해. 한 사람만 아멘 하는 거 봐라 말. 나는요 이 말씀을 진짜 깨달았기 때문에 그 가난하고 어려울 때 전도사 시절부터 11조를 보냈어요 부모님께.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더라고. 넘치도록 채워주셔. 내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지금까지도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해 본 적이 없어요. 개척할 때도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개척하고도 남았어요. 넘치도록. 부모 잘 섬겨보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갚아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탈무드에 보면은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력자로 사용하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동력자끼리는 뭐예요? 속성이 동일하고 목적이 동일해요. 무슨 얘기냐? 부모 공경하는 방법이나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동일하다.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도 물질로 공경해라. 용돈을 자주 드려라. 예? 그 얘기에 대한 보충 설명이에요. 자 보세요. 자녀 사랑은 내리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십계명에 보면 계명에 보면은 네 자녀를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왜냐하면 자동이니까. 내리 사랑은 자동이거든. 물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자동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율법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자동이거든. 그러나 부모 사랑은 달라요. 부모 공경은 온리 사랑이라 그래요. 부모 사랑은 온리 사랑.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거는요 수동이요 수동. 자동으로 안 올라가요. 수동으로 풀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위로 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에? 노력해야 돼. 한 사람의 아버지는 10명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지만은 10명의 자녀는 한 사람의 아버지를 복양할 수 없다. 탈무드에 그런 말이 나와요. 자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두 번째로 드린 말씀은 부모 공경은 곧 하나님 공경이다. 하나님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성경에 공경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과 부모한테만 쓰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공경이라는 단어 안 써요. 그만큼 부모는 중요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 부모 공경의 축복. 자 부모 공경하면 어떤 복이 많으냐. 에베소 6장 1절 3절 뭐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뭐요? 잘 되니까 형통. 잘 된다는 걸 형통하고 성공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땅에서 장수하리라. 효자는 왜 효자는 장수하느냐. 그래야 부모님을 모실 수 있잖아요. 먼저 죽어버리면 부모님 어떻게 모셔. 내 병 들어가 꼬랑꼬랑하면 어떻게 부모님 모셔.
내가 성공해야, 그래서 돈도 잘 벌고 여유가 있어야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께 공경하려면 내가 잘 돼야 돼요. 내가 가난한데, 내가 비투 해갖고 빚더미 올라가 있는데 어떻게 부모님한테 용돈을 보내요? 어림도 없지. 맞아요? 잘 돼야 부모님한테도 공경하고, 그래야 오래 살아야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모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수하는 거예요. 알았죠? 형통과 장수의 축복을 받으세요. 인사합시다. 형통과 장수의 복을 받으세요. 따라요. 부모한테 잘하는 만큼 그렇게 됩니다. 시작. 부모님한테 잘해서 이 축복 받읍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부모님께 잘하면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뭐 보상 바라지 마세요. 부모님이 재산이 많고 유산이 많으니까 효도하고, 부모님이 가난하고 빈털터리면 불효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없어도 가난해도 효도해야 돼요. 보상은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그래, 돈이 있건 없건 잘났건 못났건 유식하든 무식하든 그건 아무 관계 없어요. 부모님이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고 날 키워주신 부모님이니까 보답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에 효도하라고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효도는 가르쳐서 받는 거니까 효도하라고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쳐다보고 알았습니까? 우리 효도 잘해서 축복 받읍시다. 할렐루야.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셔서 우리 뜨겁게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모님한테 불효한 죄를 회개하면서 오늘 효도하기로, 부모 공경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드립시다.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